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후배 목사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카톡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땡땡 권사님께서 폐암 판정을 받고 17일에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지정 헌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은 O형입니다. 헌혈 가능하신 분은 가까운 헌혈의 집에 가셔서 국립암센터 이 땡땡 환자에게 농축 적혈구 지정 헌혈하겠습니다라고 알리시고 서류를 적으시고 헌혈해 주시면 피를 수혈받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정 헌혈이라는 것은요, 어느 병원에 누구에게 내가 수혈한 피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면 내 피가 그 지정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급하게 써야 할 혈액 비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제 후배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옆곡에 있는 헌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면 우리 몸에는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서 더 건강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를 수혈받는 분은 그 피로 진짜 생명을 이어받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타인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헌혈을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노시종 집사님이 헌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표창도 받았어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행동들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했니? 그러면 행동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회를 못 잡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나를 기념하라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다 얻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기념하라라는 말보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기억하라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나를 기억해야 돼 하면서 나누어 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이 뭡니까? 기억.
기억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소환해서 현재 일어난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억은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 일어나는 일로 소환해서 현재의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앞에는요, 화면을 빨리빨리 바꿔주세요. 자꾸 잔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작은 배려가요,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회중이나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안내하는 분들, 또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풍성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발 부탁입니다. 뒤에 뒷좌석은 남겨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방문하는 새가족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못 와요, 절대 새가족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뒤에 뒷자리는 헌금위원도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소환해내는 작업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는 이제 앞에도 산이 있고 뒤에도 산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앞산에 가면 그 산에만 가야만 하는, 그 산에만 있는 어떤 뭐 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산에 작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가재가 있었습니다. 가재. 그러니까 그 산만 보면 어린 시절에 가재를 잡았던 게 생각이 나요. 또 가재를 보면 또 그 산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에 제가 잡았지만 가재를 오늘 보는데 과거의 사건이 생각나면서 오늘 일어나는 것처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소환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만드는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내가 먹고 그 예수님과 살과 피의 의미를 오늘 현재화시키면서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은혜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다? 나 과거에 방언도 했고, 나 과거에 어떤 대단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다? 오늘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 옛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예식이에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을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찬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눈으로 보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후에 말씀이 끝나고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쪼갤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쪼개진 떡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 쪼개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온몸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떡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조각조각들이 여러분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걸 보면서 그냥 떡 먹구나, 그냥 빵 먹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오늘 일어나는 내 사건으로 고백해야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기억하라고 하신 성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현재화하고 내 것으로 기억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현재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기 전에는 이 물과 저는 따로 존재합니다. 그죠? 제가 물을 마시는 순간 물이 누가 되죠? 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약 한 달간 배웠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 된 거. 물을 마시기 전에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먹는 순간 물이 제가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 하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는 그 다음날 어떤 길을 가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그 십자가로 지러 가실 때 누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갑니까? 나도 갑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던 그 고통 원래 누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당한 거예요.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려놓은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달려야 그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달아나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반쪽짜리예요.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된 본성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아가 정말 죽었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부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유독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영혼이 부패했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영혼이 부패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게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있게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때로 강하게 나갈 때 진리의 영역에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 다음날 함께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달리셨어요. 우리와 함께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와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 순간 뭐가 돼요? 죄인이 되세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 고개를 탁 돌리세요. 왜요? 죄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게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한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다 이루었다. 이루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함께 지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다 지불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지불한 거예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 때 어떤 것을 몸에 체화시키고 현자화해야 되냐면,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왜? 죄값이 지불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자유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찬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현재화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와요. 구약의 예배, 대표적인 예배가 번제잖아요. 번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뭐 하냐면 그 제물에게 오른손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조금 있다가 안수를 또 얘기할 텐데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건 뭐냐면 동일시예요. 동일시는 뭐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거예요.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갑자기 개그가 생각났어요. 나는 너고. 개그 콘서트,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너는 나다, 뭐 이런 거. 네, 동일시예요. 안수를 하는 순간 동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에다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을 죽여요. 목을 쳐요. 제사장이 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목을 쳐요.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내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자가 제물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안수할 때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니까요. 나는 너고 너는 나라니까요. 그 제물이 내가 돼요. 근데 내가 되는데 그 제물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된 살아있는 제물에 목숨을 바치면 스스로 죄인인 내 목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스스로 죽이는 게 진짜예요.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 내 죄를 사해지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현자화했던 작업이 있는데요. 아사셀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어요. 7월 14일. 우리나라 달력 7월 14일은 아닙니다. 이 7월 14일 속죄일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번엔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한 손 안수는 뭐였어요? 동일시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다 안수했다고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를 써요. 한 손으로 안수할 때는 동일시예요. 두 손으로 안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가예요.
내 죄가 여기에게 전가된다. 그럼 내가 졌던 죄가 옆에 있는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광야로 끌고 가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그럼 그 양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죄가 저기 광야에서 죽구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실 텐데요, 이곳에 있는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지신 것으로 가져가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함께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었는데 너 왜 죄를 네 스스로 묻니? 너 죽은 자야. 그런데 왜 너 자꾸 네 스스로 죄를 정죄하니? 너 죄 지었니? 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물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남겨둔 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성찬에 임하시기 전에 주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나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지 않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현재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현재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한다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한 몸 된 예수님의 지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지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삶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죠? 사랑의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 와서 제대로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가장 신앙심이 좋아요. 가장 신앙심이 좋고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니요, 신학자들이, 유명한 말씀 강사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으러 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부터 예언된 선지자였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살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박사니까. 그러니까 예언된 선지자가 딱 보니까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딱 들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 가요. 세례 받으러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니까 들으러 간 거예요. 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살기 위한 게 목적인 신앙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뱀이 누구예요? 마귀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세례도 받으러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네들 진짜 회개하려면, 너네 진짜 세례 받아서, 세례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너희 것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요, 삶에 드러납니다. 삶은 전혀 아닌데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함께 따라 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다. 그 외의 거는요 다 착각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진짜 내 것이라면,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가 진짜 내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요 예수님의 삶이 조금씩, 아주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매일 현재화시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삶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조심스럽죠? 아마도 이런 삶이 어렵기 때문일 거예요. 앞에 있는 고목사는 어떨까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고목사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목사로 제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설교는 많이 하고 또 말씀 연구는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점점 깊이 알아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또 은혜가 됐던 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째 아들한테. 근데 원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헬라어 생명을 줬다고 나와요. 근데 그 생명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데, 내 삶은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목사로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은 뭐냐면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이거, 여러분 내면의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앞에 서면요 내 죄가 너무나 커 보여요. 내가 이 모양인데 이러고 있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죄가 지금은 눈덩이처럼 보여요. 주님의 거룩에 저를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부끄러워져요. 그래서요 제 안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거룩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삶을 살자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저는 이 고통을 거룩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고통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좋다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선명할수록 나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하지 않지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와 명예를 모두 포기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삶을 걷다 보면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구원을 약속하시고 세상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잘 되고 이런 은혜는 어느 순간에 끝나잖아요. 저는 이런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날 헌금을 우리 교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죠. 근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아침에 그 우크라이나 폴란드 한인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고 어저께 얘기했더니 오늘 아침에 보내놨더라고요. 제가 밴드에도 좀 올려놓을게요. 그들을 실제로 살리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그걸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오늘은 고란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묵상하며 잠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현재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로부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만 정죄하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부족해. 주님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내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는데요. 내가 나 이런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원영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니. 누가 죽었어요? 내가, 원영이가. 그렇게 우리 한번 쭉 한 번 더 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영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원영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원영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원영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원영이를 사랑하사 원영이를 위하여 원영이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